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뉴가 시토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과 유년 시절 기사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출생할 즈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그 노래에 이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찍이 구약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배경을 조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장 1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명령을 했습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다 고향 땅에 가서 호족 조사를 하라. 호족을 조사하라. 인구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렇게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이런 호족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황제들 그들은 이제 세금의 원활한 징수, 세금을 더 원활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지배한 그 나라들을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 내 그 나라 안에 있는 또 다른 로마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한 그 지역 나라들에 대해서 종종 인구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족 조사, 인구 조사는 반드시 자신이 태어난 출생지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 마리아 역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 인구조사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이방인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행한 그런 역사적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과 베들레헴, 작은 성읍 베들레헴, 더구나 구유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인간의 죄를 다시 대속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피해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 피해 제사에 드릴 그 제물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양을 이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고 피해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분위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증거가 바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잉태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리아가 임신했다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그의 남편 요셉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 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자신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찌할 바 아마 몰랐을 것이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매우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만 하는가 고민하다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한 여인을 위해서, 여인의 미래를 위해서 조용히 이 일을 수습하자,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는 그런 모습을 갖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꿈속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과연 요셉은, 아니 여러분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라면 천사의 이런 내용을 들었다면, 꿈에서 이렇게 내용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이런 모습,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요셉은,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은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흔히 쉽게 말하면 객꿈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꿈을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마리아와 관계를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꿈을,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응합니다. 그대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그 모습을 막기 위해서, 분명 마리아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알았을 텐데, 그 알았다면 끊임없이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가십거리가 되었을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즉시로 데려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이야기를 믿고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호적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호적명령, 남자만 가서, 고향에 가서, 여자는 함께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자만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굳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임신해서 안 가도 되는 마리아를, 굳이 산딸이 다 된 그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세밀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적명령 때문에 요셉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혼자 갔다면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 적어도 장정의 걸음으로 적어도 사흘 정도를 꼬박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가는데 4일, 쉬지 않고 가는데 4일, 오는데 4일, 거의 한 일주일이 넘도록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거의 약 열흘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남편 요셉이 없는 마리아,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 얼마나 오르내리고 얼마나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배웠다라는 그런 조롱거리, 그런 비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힘들지만, 산딸이 차서 어렵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리아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요셉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장정이 걸었을 때 4일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산딸입니다. 아이가 얼마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과연 마리아가 정말 나귀를 타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좀 그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일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갈릴리는 빈민촌과 빈민촌입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귀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던 요셉은 나귀를 통해서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걸어서 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여행길이 될 수가 있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일 동안 그 이상 5일, 6일 정도의 시간을 꼬박 걸어야 하는 산모가 걸어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힘든 여행길을 시작했고 어떻게든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여행길을 지나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요셉이 쉴 곳을 마리아를 위해서 쉴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디에도 쉴 곳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왕제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 쉬지 않고 쉴 만한 곳을 찾느라 방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처럼 마리아는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빈방을 구했지만 누구도 요셉을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빈방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빈방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아내가 만삭입니다. 산딸이 다쳐서 만삭입니다.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방 하나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방 하나만 구해달라고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간절히 애원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붙잡으며 애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 여관 주인, 이런 요셉의 간절함을 외면합니다. 요셉의 간절한 간구를 거절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요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마리아가 사용할 수 있는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아닌 세상의 다른 욕망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가득했을 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만삭이 된 여인이 진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도움을 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자신의 방을 대신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상식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통으로 고통을 받던 말던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던 말던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힘들게 와서 쉬어야 하는 것이, 이 방에서 내가 쉼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 거지들이 오게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지들의 깡통, 그 밥그릇을 가져다가 밥을 퍼주옵니다. 밥을 주고 몇 가지 반찬을 같이 담아줍니다. 밥과 반찬을 깡통에 퍼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들은 대문 밖에서 함께 모여서, 너도 나도 모여서 그 밥을 참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길 가던 손님이 와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느냐, 하룻밤만 묵고 가게 도와달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고 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주기도 합니다. 사랑방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먹을 수 있는 저녁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방이 차갑지 않도록 밤새 차가운 방에서 지내지 않도록 국물도 떼어줍니다. 따뜻한 방을 따뜻하게 저녁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상식적인 일반적인 인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인신인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존재했습니다. 만약에 만삭의 여인이 찾아와서 빈방을 좀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 이야기했다면, 자신의 빈방이 없더라도 자신이 쉬고 있던 그 방을 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모였던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족속들이 자신의 가문에 속한 만삭의 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 하나 비워주지 않고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쫓아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 방을 차지했으니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더 주장했습니다. 매몰차게 만삭의 여인을, 그것도 진통을 느끼며 고통에 빠져있는 여인을 길거리에 내몰았습니다. 만일 황제의 아내가, 아구스도의 아내가 진통을 겪고 있으니 방을 내어달라 하면 아마 여관 주인은 자신의 여관을 통째로 내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총독 구레뇨가 자신의 아내가 진통을 겪고 있으니 제발 방을 좀 비워달라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럼 내 방 쓰십시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도나 총독 구레뇨, 그들에게 잘 보이면 무언가 얻을 것이, 기대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방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탁을 당연히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요셉의 부탁, 요셉이 부탁하는 그 부탁은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매몰차게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지 않자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뒤에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갖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힘으로 구원해줄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초라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딸이 꽉 차 진통을 겪는 산모가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고 지쳐 쓰러져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난 그곳에서 내려와 불쌍한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낳고 천한 세상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가문이 아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도 아닌 다윗 가문, 다윗 지파, 유다 지파 그들의 후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때 베들레헴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라도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자신의 방을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외면하고 거절해버렸습니다. 빈방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빈방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욕망, 쾌락, 세상의 어떤 재물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힘있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마음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길거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빈방이 없습니다. 요한 주인이 베들레헴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빈방을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가 그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빈 방이 없다면 빈 방을 만들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빈 방이 없다는 말 대신에 내 방이라도 사용해달라고.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 방에 와서 같이 머물 수 있게, 뭐 하루 정도 조금만 불편하면 되지, 같이 머물 수 있게 머무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안에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칩니다. 목자들 가운데, 목자들 보면은 이제 여러 종류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고, 또 자신의 양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부탁으로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받고 대신 양 치는 목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직위가, 어떤 높낮이가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해가 다 떨어지고 밤중에 양을 쳐주는 그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만큼 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목자들, 그렇게 가장 비천한 목자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너희가 가서 보라, 그를 맞이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가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 앞에 아기 예수가, 자신들 앞에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은 베들레헴 같은 동네도 아니지만 다른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베들레헴에서는 물어물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이 어디인지, 어느 마구간인지, 어느 여관의 마구간인지를 물어물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빈방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방이 있지만 자신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방을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자신의 방을 내어줄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천한 그런 목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며칠 남지 않은 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할 예배를 우리가 또다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그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빈방이 있습니다. 아니, 내 방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조금 불편하겠지만, 조금 불편할지라도 나와 함께 오늘 하루 이 방에서 오늘 하루를 묵을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같이 이 방에서 지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이 목자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빈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없는 빈방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